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신과 나눈 이야기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신과 나눈 이야기는 3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 오늘 저희는 두 번째 책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책 내용을 듣고 또 거기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구성은 주로 저자 닐 도널드 월시가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에게 채널링을 한 신이라는 존재가 저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 전반적인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책 속의 내용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자 닐 도널드 월시가 묻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지난번 진도로 되돌아가서 시간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니 신이 대답을 하네요. 미리 보내진 시간 같은 건 없다. 내가 단언하지만 너는 예전에도 이런 말을 들었다. 하지만 너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제 너는 이해하고 있다. 이 시간 말고는 어떤 시간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 순간 말고는 어떤 순간도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지금 뿐이다. 그럼 어제와 내일은요? 그것들은 내 상상이 빚어낸 허구이고 내 정신이 지어낸 구조물이다. 궁극의 현실에서 그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껏 일어난 모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도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너는 이해할 수 없다. 완전하게는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이해하기 시작할 수는 있다.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것은 시작을 위한 이해뿐이다. 그러니 그냥 듣고만 있어라. 시간은 연속체가 아니다. 그것은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존재하는 상대성의 요소이다. 시간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개인들에게는 출생에서 죽음으로 달려가고 우주에게는 어떤 유한점에서 또 다른 어떤 유한점으로 달려가는 소위 시간줄로 시간을 생각하지 마라. 시간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다. 시간을 지금이라는 영원한 순간을 나타내는 물레가락으로 생각하라. 이제 그 물레가락 위에 여러 장의 종이가 놓여 있다고 상상해보라. 차곡차곡. 이것들이 시간 요소들이다. 하나하나의 요소는 뚜렷하게 구별되지만 다른 것들과 동시에 존재한다. 물레가락 위의 모든 종이들은 한꺼번에 존재한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예전에 일어났던 일들도 존재하는 것은 오직 한순간, 이 순간, 영원한 지금 순간뿐이다. 모든 일이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으며 그래서 내 영광은 바로 지금 찬미받고 있다. 신의 영광을 기다리는 일 같은 건 없다. 내가 시간을 이런 식으로 만든 건 그냥 내가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나인 것이 너무 행복해서 그냥 그것이 내 현실로 드러나길 기다릴 수 없었다. 그래서 꽝 하고는 그 모두가 여기에,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 있게 하였다. 여기에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것은 모든 것, 전부는 그냥 존재한다. 이 있음 속에 너희 체험과 너희의 가장 위대한 비밀이 있다. 너희는 그 있음 안에서 너희가 택하는 어떤 시간, 어떤 장소로도 의식적으로 옮겨갈 수 있다. 우리가 시간여행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다. 너희 중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다. 사실은 너희 모두가 그렇게 해왔다. 너희는 주로 꿈을 꾸면서 일상적으로 그렇게 한다. 너희가 그것을 자각하고 있을 순 없기에 너희 대다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하지만 그 에너지는 악교풀처럼 너희에게 달라붙어 때때로 이 에너지에 민감한 사람들이 너희의 과거나 미래의 일들을 집어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찌꺼기를 남긴다. 그들은 이 찌꺼기를 느끼거나 읽는다. 그래서 너희는 그들을 점쟁이와 영매라고 부른다. 때로는 한정된 의식 안에서나마 전에 이곳에 있었음을 너 자신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을 만큼의 찌꺼기가 남는 경우들도 있다. 이 모든 일을 예전에 한 적이 있다고 깨달을 때 내 존재 전체는 갑자기 덜컹거린다. 기시감이요. 기시감이라고도 하고 데자뷰라고도 하죠. 왠지 전에 경험했던 일이 지금 다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이 또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네요. 그렇다 또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평생 알고 지냈던 것 같은, 그 사람을 영겁의 시간 동안 알고 지냈던 것 같은 멋진 감정. 그것은 장엄한 느낌이고 경이로운 느낌이다. 그리고 그것은 참된 느낌이다. 너는 그 영혼을 항상 알고 지냈다. 항상은 바로 지금의 일이다. 그렇게 너희는 물레가락 위에 놓인 내 종이장에서 자주 올려다도 보고 때로는 내려다도 본다. 또 다른 종이장들도 보곤 한다. 너희는 그곳에서 자신을 보곤 한다. 종이장마다 내 일부가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항상 존재해왔고 지금도 존재하며 앞으로도 항상 존재할 것이다. 지금껏 너희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은 없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다. 잠깐만요. 나이든 영혼들이란 개념은요. 어떤 영혼들은 다른 영혼들보다 더 나이 들지 않았나요? 다른 것보다 더 나이 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그것을 한꺼번에 창조했으며 그 모두는 지금 이 순간 존재하고 있다. 너희가 말하는 나이 든 체험과 젊은 체험이란 건 특정 영혼의 자각 수준, 즉 존재 측면과 관계가 있다. 너희는 오로지 존재의 측면들, 단지 존재의 부분들일 뿐이다. 각 부분은 자기 속에 새겨진 전체에 대한 의식을 지니고 있다. 모든 요소들이 다 이 각인을 지닌다. 자각이란 이런 의식이 깨어나는 체험이다. 전체의 개별 측면이 자신을 자각하는 것이다. 정말 글자 그대로 개별 측면이 자신을 의식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차츰 남들 모두를 의식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엔 남이란 없다는 것, 모두가 하나임을 의식하게 된다. 그런 다음엔 결국 나를 의식하게 된다. 장대한 나를. 이런, 당신은 정말로 당신을 좋아하시는군요. 안 그렇습니까? 너는 안 그런가? 그래요. 전 당신이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나도 그렇다. 그리고 내 생각엔 너도 위대하다. 너와 내가 불일치하는 유일한 지점이 바로 여기다. 너는 자신이 위대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제 온갖 결점과 온갖 잘못들, 온갖 죄악들을 눈앞에서 보는데 어떻게 자신을 위대하다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너희에게 말하노니 어떤 죄악도 없다. 그게 사실이었으면 좋겠군요. 너희는 있는 그대로 완벽하다. 그것도 사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이다. 묘목이라고 해서 그 나무가 덜 완벽한 건 절대 아니다. 조망만한 아기도 어른과 똑같이 완벽하다. 그것은 완벽 자체이다. 어떤 일을 할 수 없고 어떤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게 그 아기를 좀 덜 완벽한 존재로 만들지는 않는다. 어느 아기나 실수를 저지른다. 일어서서 뒤뚱뒤뚱 걷다가는 넘어진다. 아기는 엄마 다리에 매달려 흔들거리면서 다시 일어선다. 이것이 그 아기를 불완전하게 만드는가? 완전히 그 반대이다. 아기의 그런 모습은 완전히 통째로 반하게 하는 완벽 그 자체이다. 너희 역시 그러하다. 하지만 그 아기는 나쁜 일을 저지르진 않았다고요. 일부러 반항하고 사람을 해치고 자신에게 해를 입히지도 않았죠. 그 아기는 옳고 그른 걸 알지 못한다. 바로 그겁니다. 너희 역시 그렇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저는 사람을 죽이는 건 나쁜 짓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옳은 일이며 해치는 건 나쁜 짓이고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려고 치유하는 건 옳은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솔직하지 못한 건 나쁘다는 것도 압니다. 나는 그 나쁜 짓들이 옳은 일일 수도 있음을 하나하나 다 예로 들어 보일 수 있다. 지금 저를 놀리시는군요. 자, 여기서 잠깐 보면은 이 저자가 신에 대해서 위대하다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신은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내가 위대하듯이 너도 똑같이 위대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자는 또한 인간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래서 신과 인간이 유일하게 불일치하는 유일한 지점은 신이 위대하다는 사실은 둘 다 동의를 하지만
인간 역시나 신만큼 위대하다라는 사실을 인간은 스스로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대하다고 생각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이제 여기서 하나하나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인간 그리고 나 자신의 온갖 잘못들과 죄악들, 그러한 일들을 나는 저질렀는데 어떻게 내 스스로에게 위대하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저자가 묻고 신은 답합니다. 사실 어떤 죄악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또 생각하죠. 사람을 죽이거나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뺏거나 하는 것은 나쁜 일이라고 우리는 배워왔고, 반대로 상황을 좋게 만들려고 치유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바로는 좋고 나쁨이 존재하며,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과 나쁜 일, 선과 악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그 중에서도 많은 악행을 우리는 저질렀는데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우리는 위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신은 그러한 모든 나쁜 짓들이 옳은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자신은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나쁜 일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쁜 일, 죄라고 말하는 일들이 죄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지, 이제 거기에 대한 신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의 모습은 완벽 그 자체라는 거죠. 아기가 잘 걷지 못하고 아기가 어떤 게 위험하고 어떤 게 좋은 것인지를 알지 못한 채 땅바닥에 구르고 넘어지고 울고 웃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정말 그 완벽한 모습 그 자체라는 거죠. 하지만 만약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똑바로 걸음을 걷고 태어나자마자 모든 사리 분별을 하고 태어나자마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면서 너무나 완벽한 모습으로 아기가 태어났었더라면 오히려 그러한 모습이 불완전한 모습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아이가 가진 불완전한 모습 그 자체가 완전하다, 완벽하다. 신의 입장에서 또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러하다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럼 신이 말하는 선과 악,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를 놀리시는군요. 절대 아니다. 그냥 사실이 그러할 뿐이다. 만일 당신이 모든 규칙에는 예외가 있기 마련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라면 저도 동의합니다. 규칙에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규칙이 아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괴롭히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는 게 나쁜 일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그것은 너희가 무엇을 하려는가에 따라 다르다. 좋습니다.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착한 일이 되는 건 아니죠. 누구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쁜 일을 해야 할 때가 종종 있죠.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나쁜 짓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 않느냐? 그것들은 그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그걸로 좋다. 너는 여기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느냐? 너희는 발길 닿는 대로 규칙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다른 건 보이지 않는다고? 그거야말로 아주 잘된 일이군. 그것이 바로 너희가 지금 하기로 되어 있는 일이다. 삶의 모든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판단하고 그런 다음 그것을 체험하는 과정이다. 자신의 시야를 넓혀감에 따라 너희는 시야를 포괄할 규칙들을 새로 만든다. 자신에 대한 관념을 키워감에 따라 너희는 그 관념을 감싸 안을 수 있는 새로운 할 것과 말 것, 돼와 안 돼를 창조한다. 이것들은 붙잡아둘 수 없는 것을 붙잡아두는 경계들이다. 너희를 너희 속에 붙잡아둘 수는 없다. 왜냐하면 너희는 우주처럼 끝없는 존재이기에. 하지만 너희는 경계들을 그려보고 그 다음엔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자신의 끝없음에 대한 개념을 창조할 수는 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것이야말로 너희가 특정한 어떤 것으로서 자신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끝없는 것은 그냥 끝없는 것이다. 한없는 것은 그냥 한없는 것이다. 그것은 어디에나 있기에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다. 그것은 어디에나 있으니
특별히 어딘가에 있을 수 없다. 신은 어디에나 있다. 따라서 신은 특별히 어딘가에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특별히 어딘가에 있으려면 신은 다른 어딘가에는 있지 말아야 하는데 이것은 신에게 불가능하다.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없는 것은 끝없고 한이 없는 것은 한이 없다. 어디에나 있기에 어디에나 존재할 수 없고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딘가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은 어디에나 있는 것이지 신이 따로 어딘가 특별한 장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사후에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 아주 소수만 들어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신이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신이 그 특정한 곳에 있으려면 신은 다른 곳엔 없어야 되는데 사실 신은 그러한 한정된 존재가 아니라 이 전체를 아우르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굳이 어떤 장소, 굳이 어떤 의식을 치러야지만 신에게 닿을 수 있다고 배워왔고 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신이라는 존재는 지금도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순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 안에 있으며 신은 따로 어딘가에 특별히 따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에게 불가능한 일이 딱 하나 있다. 그것은 신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신은 신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신이 신답지 않을 수는 없다. 신은 자신을 신이 아니게 만들 수 없다. 나는 어디에나 있으며 신에게 존재하는 것은 이것뿐이다. 그리고 나는 어디에나 있기에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면 내가 어디에도 없다면 nowhere, 아무 곳에도 없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있는가? 지금 여기에, now here. nowhere는 어디에도 없다는 뜻이지만 이게 사실 now here 이것도 스펠이 같거든요. 단지 이 두 단어의 차이는 띄어쓰기가 있다 없다의 차이입니다. 이 띄어쓰기를 하나 함으로써 nowhere에서 now here 지금 여기로 신은 nowhere에 존재하면서도 now here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런 멋진 표현이 나오네요. 전 그 말이 좋아요. 당신이 1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더랬죠. 하지만 전 그 말이 무척 마음에 들어서 당신이 계속하도록 놔둘 참입니다. 참 친절하구만. 그렇다면 너는 이제 그 말도 더 잘 이해하느냐? 너희가 옳음과 그름의 관념을 창조해낸 것은 단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규정하기 위해서란 걸 알겠느냐? 이런 규정들, 즉 경계들이 없었다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이해하겠느냐?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너희의 관념을 바꿀 때마다 너희도 나처럼 계속해서 그 경계들도 바꾼다는 사실을 이해하겠느냐?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경계들을 그렇게 많이 바꾼 것 같지는 않은데요. 죽이는 건 제게 언제나 나쁜 짓이었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도 언제나 나쁜 짓이었죠. 시간이 시작된 이래로 우리 자신들을 다스리는 주된 개념들은 항상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이 그 개념들에 동의했고요. 그렇다면 너희는 왜 전쟁을 하느냐? 자, 이 저자가 말했죠. 언제나 사람을 죽이는 건 나에게 나쁜 짓으로 여겨져 왔다. 이것은 시대가 변했어도 바뀌지 않는 판단의 기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되묻죠. 아니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게 잘못됐다는 것을 예전부터 너희는 오랫동안 주된 개념으로 가지고 왔었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너희는 왜 그렇게 전쟁을 하느냐? 라고 묻죠. 허를 찌르는 듯한 질문이죠. 저자가 또 답을 하네요. 언제나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어떤 상자에도 썩은 사과는 있기 마련이죠. 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신은 지금부터 내가 뒤이은 귀절들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들은 지금 너희의 사고체계에서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것들 중 상당수를 깨트릴 것이다.
하지만 이 대화가 너희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자면 나로서는 너희가 이런 식의 사고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두 번째 책에서 이런 개념들 중 일부를 정면으로 대면해야 한다. 하지만 그리로 가자면 당분간은 꽤 덜컹거릴 것이다. 준비되었느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미리 주의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부터 하시는 이야기를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극적이고 힘듭니까? 자, 나는 이제부터 어디에도 썩은 사과는 없다고 말하려 한다. 단지 세상사에 대한 너희의 관점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 다른 세상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그들의 세상형에서 볼 때 온당치 못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도 말하려 한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형이 뒤죽박죽인 게지요. 저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압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하지 않는데 내가 한다고 해서 그게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미친 쪽은 그 사람들입니다. 자, 신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너가 말했던 것처럼 세상에 존재한다는 썩은 사과라는 것은 썩은 사과처럼 여겨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말을 하니까 저자는 다시 또 따집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관점이 잘못된 거지요. 나는 내 스스로가 나름의 옳은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행동들은 잘못된 것이고 어떤 것들은 옳은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라고 반박을 합니다. 미친 쪽은 그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신께서 답합니다. 그게 바로 사람들이 전쟁을 시작할 때의 태도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게 유감이구나. 압니다. 저도 압니다. 저는 일부러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여기에 그대로 옮기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어떤 식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너는 그 사람들에게 옳음과 그름에 대한 관념은 문화마다 시기마다 종교마다 지역마다 심지어 가족마다 개인마다 다르고 달라져 왔다고 말할 수 있다. 너는 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한때는 옳다고 여기던 일이 예를 들면 마법처럼 보이는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을 화형에 처하던 일이 오늘날에는 잘못된 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 된다. 중세시대에 마녀 사냥을 한다면서 자신들이 믿는 카톨릭 신을 섬기지 않고 개인만의 종교를 따르고 이상한 종교의식을 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불태우고 화형에 처해서 죽이기도 했죠. 중세시대 그 시절에는 마녀 사냥을 해서 불순분자를 색출해내서 그들을 불태우는 게 옳은 일이라고 여겨졌었고 그러한 사람들을 살리자고 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들은 죄를 저지르고 잘못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시대에 와서 돌아보니까 그 시절에 옳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는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이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가 시간에 따라서 너무나 쉽게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너는 그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은 시간상으로만이 아니라 단순한 지리상의 차이로도 달라지는 규정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 된다. 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 행성에서 몇몇 행위들은 한 곳에서는 불법이지만 길을 따라 겨우 십리밖에 떨어지지 않은 다른 곳에서는 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면 된다. 예를 들어서 매춘, 성매매 같은 게 네덜란드에서는 합법인데 몇 걸음 더 가서 다른 나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거기서는 또 불법이 되는 그런 것을 예로 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는지 여부는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그가 그 일을 저지른 곳이 어디인가의 문제이다. 자, 이것도 굉장히 날카로운 통찰을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행위를 어디에서 했느냐에 또 어느 시간대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 자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뒤바뀐다는 것이죠. 어디에서는 합법인데 어디에서는 불법이 되는 것처럼요.
이제 나는 일본에서 했던 말을 다시 되풀이하려 한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그 말을 납득하고 이해하기가 대단히 힘들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히틀러는 천국으로 갔다. 사람들이 이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지 모르겠군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고 싶어 할 겁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냐고요. 세상 모든 종교들이, 제가 보기엔 모든 종교가 다 말입니다. 유죄를 선고하고 곧장 지옥으로 보내야 한다고 선언한 인간인데요. 첫째, 지옥은 존재하지 않으니 당연히 그는 지옥에 갈 수 없었다. 그러니 그가 갈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밖에 남아있지 않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의 논점을 피하는 것이고 진짜 쟁점은 히틀러의 행위가 잘못인가 아닌가에 있다. 그러나 나는 우주에는 어떤 오름도 어떤 구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미 몇 번이나 말했다. 어떤 것도 그 본질에서 옳거나 그르지는 않다. 어떤 것은 그냥 어떤 것일 뿐이다. 그런데 히틀러는 그가 무도한 자라는 너희의 생각은 그가 몇백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내 말이 맞는가? 그럼요, 당연하죠.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소위 죽음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받아들이기 어렵군요. 너희는 지상에서의 삶이 천국에서의 삶보다 낫다고 생각하느냐? 너희에게 말하노니 죽음의 순간에 너희는 지금까지 맛본 것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유와 가장 위대한 평화와 가장 위대한 기쁨과 가장 위대한 사랑을 실감할 것이다. 당신은 죽음 뒤의 삶이 아무리 멋지다고 해도 이곳에서의 우리 삶이 우리 의지를 거스르면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체험하고 뭔가를 배우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광기 어린 관념에 젖은 몇몇 미친 불량배들 때문에 우리 삶이 잘려나가는 건 옳지 않다고요. 자, 이 대화를 조금만 간추려 보겠습니다. 신이 말합니다. 어떤 것도 본질적으로 옳거나 그러지 않다. 그것은 그냥 옳다고 여기는 생각, 그러다고 여기는 생각들일 뿐이다. 히틀러 역시도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너희들이 히틀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몇백만 명을 죽음으로 몰았기 때문이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라는 게 사실 누구에게나 일어나고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다. 죽음의 순간에 우리는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위대한 자유와 위대한 평화, 가장 위대한 기쁨과 위대한 사랑을 실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진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른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히틀러가 천국에 갔다는 것도 그렇고 죽음이라는 건 모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이다 라는 부분도 그렇고요. 그렇게 보면은 히틀러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히틀러는 몇백만 명에게 가장 위대한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느낄 수 있는 순간을 제공을 한 것이죠. 그렇게 보면 오히려 히틀러가 좋은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지도 않을까요? 몇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경험인 죽음을 빨리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저자는 말합니다. 아니 그렇지만 우리는 이곳에 뭔가를 배우고 경험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한 미치광이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생각보다 빨리 내 의지가 아닌 타인의 의지로 인해서 죽음을 경험하는 건 내 의지가 아니다. 몇몇 미친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중간에 잘려나가는 건 옳지 않다라고 저자는 또 반박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또 신의 그 다음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너희는 뭔가를 배우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게 아니다. 삶은 학교가 아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너희의 목적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구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더 넓은 시야에서 본다면 삶은 종종 여러 가지 것들, 태풍, 지진 따위로도 잘려나간다. 그건 다른 겁니다. 당신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신의 행위입니다. 모든 사건이 신의 행위이다. 너는 내가 일어나길 원치 않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만일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한다면 너희가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내가 반대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하지만 우선은 잘못된 죽음이라는 이 관념을 함께 더 파 들어가 보기로 하자. 한 삶이 질병으로 잘려나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냐?
잘못되는 이런 데 적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원인들입니다. 이런 건 사람을 죽이는 히틀러 같은 인간과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사고라면, 황당한 사고라면 마찬가지죠. 그런 사고는 운 나쁜 비극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건 신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신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우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의 의지는 바꿀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신성한 수수께끼를 풀려는 건 인간종 너머에 있는 지식을 욕심내는 것이지요. 그건 죄입니다. 너는 그걸 어떻게 아느냐? 만일 신이 우리가 이 모든 걸 이해하길 바랬다면 우린 이해했을 거니까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해하지 말라는 신의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지요. 알겠다. 너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신의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고 그것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신의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란 말이지. 아무래도 제가 그다지 잘 설명한 것 같진 않군요. 하지만 저는 제가 무엇을 믿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렵기도 한데요. 읽어가면서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질병으로 죽는 것은 잘못된 것이냐 물었더니 아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저자가요. 질병은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히틀러라는 사람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 나오죠. 그렇다면 질병은 괜찮다면 만약에 사고라면 황당한 사고라면 어떠냐라고 하니까 황당한 사고 역시도 마찬가지다. 안타까운 비극이긴 하지만 그러한 사고 역시도 자연스러운 것 중에 하나다. 사실 그러한 사고 안에는 신의 의지가 들어있지만 그 신의 의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건이 왜 거기서 일어나는지는 알 수가 없다라고 저자는 답을 합니다. 그러한 사고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것 역시도 신의 의지이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도 신의 의지니까 우리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른다 라고 저자는 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왜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것까지도 신의 의지라고 너는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히틀러나 그런 황당한 사고로 인해서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거는 신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이냐라면서 반문을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저자가 말하고 있는 논리의 모순점, 이상한 점을 신은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조금씩 비춰주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너는 신의 의지, 즉 신이 전지전능하다는 사실을 믿느냐? 그렇습니다. 히틀러와 관련된 지점만 빼고 말이지. 거기서 일어난 일은 신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군. 맞습니다. 뭔가 논리가 점점 이상하죠. 모든 것은 신의 의지가 있지만 히틀러만큼은 신의 의지가 아니다. 라고 저자가 이제 말을 하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히틀러는 신의 의지를 거슬렀습니다. 그런데 내 의지가 전지전능하다면 그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느냐? 당신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이죠. 내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했다면 그가 그렇게 해야 했던 건 내 의지였다. 그렇긴 합니다만 당신이 그렇게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에게 자유선택권을 준 것은 당신의 의지이지만 그런 일을 저지른 건 그의 의지입니다. 너는 이 문제의 핵심에 아주 가까이 다가섰다. 아주 가까이. 물론 내가 옳다. 히틀러에게 그리고 너희 모두에게 자유선택권을 준 것은 내 의지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너희를 벌받게 하는 건 내 의지가 아니다. 만일 그랬다면 너희의 선택이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리란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어찌 너희가 진실로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건 대체 무슨 종류의 선택권이냐? 자, 여기서도 되게 엄청난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신이 자유의지를 주었다고 우리는 흔히들 말하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죠. 우리 신에게 부여받은 이 자유의지를 우리가 잘못 쓰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남을 해코지하고 교회에 잘 나가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지옥에 떨어져서
수천 년 동안은 불타는 지옥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이 말하죠. 만약에 내가 너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그 자유의지를 신의 뜻대로 쓰지 않는다고 해서 엄청난 벌을 내가 준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자유의지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고 말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자유가 아니다. 일종의 협박이나 조건화된 자유라는 거죠. 하지만 진실로 신이 우리에게 부여한 것은 어떤 처벌이나 어떤 단서, 어떤 조건이 붙어 있지 않는 진실로 순수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담겨있는 그저 그러한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곳에 가고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서 수천 년간 고통을 받아야 되고 그런 것은 없다라고 신이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건 벌 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자연 법칙입니다. 그냥 귀결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인과 법칙,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귀결의 문제다라고 저자가 또 반박을 하죠. 너희가 나를 복수하는 신, 나더러 책임을 지게 하지는 않으면서 나를 복수하는 신으로 여기게 만드는 그 모든 신학체계에 익숙해지도록 교육받아 왔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자연법칙들을 만든 게 누구인가? 자, 이런 자연법칙들을 세워야 했던 게 나라는 사실에 우리가 동의한다고 할 때 그렇다면 왜 나는 그런 법칙들을 세웠을까? 그리고 나서는 왜 너에게 그 법칙들을 거스를 수 있는 힘까지 주었을까? 너희가 자연법칙들로부터 영향받길 내가 원하지 않았고 멋진 내 존재들이 결코 고통받게 하지 않겠다는 게 내 의지였다고 할 때 그렇다면 왜 나는 너희가 그렇게 될 가능성을 창조했을까? 그리고 나서는 내가 설정한 이 법칙들을 깨뜨리라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너희를 유혹하기까지 할까? 당신이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죠. 악마가 그러는 거죠. 거기서 너희는 다시 내게 책임을 지우지 않는 쪽으로 가는구나. 너는 너희 신학을 합리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나를 힘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임을 모르겠느냐. 너는 내 체계를 의미 없게 만드는 게 너희 체계를 의미 있게 만드는 유일한 방식임을 이해하겠느냐. 너는 정말로 그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피조물을 창조하는 신이라는 관념에 만족하느냐. 자, 여기서도 이 모든 세상과 자연법칙을 창조한 게 신이라고 인간들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신이 왜 인간들에게 인과의 법칙을 주고 또 왜 인간들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으도록 유혹까지 하면서 왜 신이 만든 법칙을 벗어나고 어긋나라고 밤낮으로 유혹까지 하겠느냐. 그렇다면 신이 이 세상을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너희는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아니 그렇게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의 죄를 유발하는 것은 신이 아닌 악마가 하는 짓이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어긋나는 거죠. 신이 전지전능하고 이 모든 세계를 만들었다고 너희는 말하면서 왜 그런 인간들을 유혹하는 것은 또 신이 하는 게 아니라 신이 아닌 악마라는 또 다른 존재를 만들어내서 악마에게 그 책임을 지우느냐. 신이 전지전능하다고 하면 모든 일은 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데 신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는 쪽으로 너희는 선택을 하면서 오히려 신이 힘없고 전지전능하지 않은 존재로 그래서 신보다는 악마들이 득세를 하여서 인간들을 유혹하고 신의 의지를 거스를 수 있는 행동을 하게끔만 부추긴다고 관념을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었지만 사실 신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것들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신이 전지전능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신은 자신이 통제할 수도 없는 인간들과 그리고 악마들을 만들어 놓고는 그것들에 대항할 수도 없는 그런 힘없는 존재라는 게 말이 되냐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또 말합니다. 저는 당신이 악마를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무엇이든 통제할 수 있죠. 당신은 신입니다. 단지 당신은 그러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거죠. 당신은 악마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영혼을 지배하게끔 내버려둡니다. 하지만 왜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는 걸 내가 바라는 게 아니라면 왜 내가 그렇게 하겠느냐?
당신은 우리가 선택을 통해서 당신에게 오길 바라기 때문이죠. 아무런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당신에게 가는 게 아니라요. 이게 흔히 종교에서 말하는 시험, 시련, 그러니까 말하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처럼 그만큼 선택을 잘해야지만 너희는 신의 왕국에 초청받고 신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당신은 천국과 지옥을 세워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에 따라 행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한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사후에 우리는 좋은 곳, 천국으로 가기도 하고 지옥으로 가기도 한다. 이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신이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런 관념에 이르렀는지 알겠다. 이건 바로 내가 너희 세계 속에 설정한 방식이다. 그래서 너희는 내 세계도 그러하리라고 생각한다. 너희 현실에서는 좋은 것이 나쁜 것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너희는 내 현실도 똑같을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있는 곳에는 어떤 나쁜 것도 어떤 악도 없다. 모든 것이 전체 하나가 있을 뿐이고 이에 대한 깨달음, 체험만이 있을 뿐이다. 내 세계는 절대계이다. 그곳에서는 하나가 다른 하나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관계하지 않고 존재한다. 내 세계는 존재 전체가 사랑인 곳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상에서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한 것에 대한 귀결은 전혀 없는 겁니까? 아하, 그래도 귀결은 있다. 내 주위를 둘러봐라. 제 말은 죽은 다음에요. 죽음이란 건 없다. 삶은 영원히 계속된다. 삶이란 그런 것이다. 너희는 단지 형태를 바꿀 뿐이다. 너희가 형태를 바꾸고 나면 귀결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암만이 있을 뿐이다. 귀결이란 상대적 요소여서 일직선의 시간과 연속되는 사건들에 좌우되기 때문에 절대성 속에서는 있을 곳이 없다. 절대계에는 귀결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 영역에는 평온과 기쁨과 사랑을 빼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 영역에서 너희는 마침내 좋은 소식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악마는 존재하지 않으며 너희는 언제나 자신이 그럴 거라고 생각해왔던 존재, 선과 사랑임을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이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일지도 모른다는 너희의 관념은 광기의 외부 세계, 심판과 비난의 외부 세계에서 온 것이어서 너희가 광적으로 행동하게 만든다. 그 세계에서 남들은 너희를 심판했고 그들의 판단에 따라 너희는 자신을 심판했다. 이제 너희는 신이 너희를 심판하길 원하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처럼 행동하지 않는 신이란 걸 이해하지 못하는 너희는 길을 잃고 헤맨다. 우리는 이 세계에 태어나서 모든 것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고 심판과 비난을 받으면서 당연히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인식을 합니다.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사후에도 또 우리가 믿는 신 역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존재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좋고 나쁨을 판단하고 잘한 일과 못한 일을 판단하면서 거기에 대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 현재 생애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런 추측을 당연히 하게 하지만 사실 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큰 존재이며 모든 것을 아우르고 모든 것을 품어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심판하고 처벌하는 그런 개념 자체를 초월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러한 신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가진 의식 수준으로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너희의 신학은 너희 자신을 다시 찾으려는 너희식 시도이다. 당신은 우리 신학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시는군요. 하지만 보상과 처벌, 체계 없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신학이 과연 있을까요? 그건 오로지 너희가 삶의 목적을 따라서 신학의 기초를 무엇으로 인식하는가에 달려있다. 삶이란 걸 하나의 시험, 시련, 너희가 가치 있는지 알아보고 너희 역량을 시험하는 시기로 믿는다면 그때부터 너희 신학은 의미 있는 것이 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삶이란 걸 하나의 기회, 너희가 가치 있음을 발견하는, 즉
기억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믿는다면 그때부터 너희 신학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일 것이다. 너희가 주목과 숭배와 감사와 애정을 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죽이기도 하는 자기애로 가득 찬 신을 믿는다면 그때부터 너희 신학들은 함께 합치기 시작한다. 하지만 너희가 자기애나 욕구가 없는 신, 단지 모든 것의 원천이고 모든 지혜와 사랑의 토대인 신을 믿는다면 그때부터 너희 신학은 산산이 흩어진다. 너희가 자신의 사랑으로 질투하고 자신의 분노로 격노하는 복수심 많은 신을 신이라고 믿는다면 그때부터 너희 신학은 완벽해진다. 하지만 너희가 그녀 자신의 사랑 속에서 기뻐하고 그녀 자신의 법열로 열광하는 온화한 신을 신이라고 믿는다면 그때부터 너희 신학은 쓸모없어진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삶의 목적은 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삶의 목적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자신을 재창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너희는 신을 기쁘게 하며 또한 그녀를 영광스럽게 한다. 왜 자꾸 그녀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은 여자입니까? 나는 그도 그녀도 아니다. 내가 종종 여성 대명사를 사용하는 건 편협한 너희 사고방식에서 너희를 뒤흔들어 떼어내고자 함이다. 신을 한 가지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너희는 다른 건 신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면 그건 크나큰 잘못이 되리니 히틀러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천국에 갔다. 지옥은 없다. 따라서 천국 말고 그가 갈 수 있는 다른 곳은 없다. 그의 행동들은 너희가 잘못이라고 할 만한 것들, 즉 진화되지 않은 존재의 행동들이다. 그러나 잘못을 유죄 판결로 벌줄 수는 없다. 그것은 교정할 기회, 진화할 기회를 제시하는 것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히틀러로 인해 죽은 사람들에게 히틀러가 저지른 잘못이 어떤 해악이나 손상을 입힌 건 아니다. 그 영혼들은 번데기에서 부화하는 나비처럼 지상의 속박에서 풀려났다. 뒤에 남은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 단지 그 영혼들이 들어선 기쁨의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 죽음을 체험해본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죽음은 시기상조였으며 따라서 어느 정도 잘못되었다는 너희 주장에는 예정되지 않은 때에 이 우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 우주에서는 모든 일이 완벽하다. 신은 그 오랜 시간 동안 단 한 번의 실수도 저지르지 않았다. 너희가 모든 것에서 너희가 동의하는 것들만이 아니라 너희가 동의하지 않는 것들에서까지 완전한 완벽성을 볼 때 너희는 깨달음을 이룰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옳음과 그름에 대한 잘못된 판단들과 또 종교 신학 체계에서 말하는 신에 대한 뭔가 이상한 점들을 이 부분에서 하나하나 요목조목 신이 저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일깨워주고 알아듣기 쉬운 설명으로 풀어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수심 많고 증오하고 분노하는 우리가 만들어낸 신은 사실 여기 이 책에서 나온 신이 말하는 신이라는 개념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우리가 과연 신이라고 알고 신학체계에서 배워왔던 신이라는 존재가 진짜 이 우주를 창조한 전지전능한 신이라는 존재와 과연 부합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지전능하고 모든 인간을 사랑으로 품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로 기회와 체험의 기회를 주었던 신인데, 그러한 신이 과연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처벌을 하고 불타는 지옥에서 몇 겁생을 거기서 살도록 두을 것이냐, 과연 신이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게 맞다고 한다면 그런 자유의지를 잘못 썼다고 해서 그런 무서운 처벌을 인간에게 내리는 건 진짜 자유의지를 준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정말 전지전능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신이라면은 과연 그런 식으로 인간들에게 처벌하고 인간들을 겁주고
인간들을 유혹해서 그러한 고통을 강제로 주려고 하는 그런 체계를 신이 일부러 만들었을까? 이런 의문들을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진짜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이번 챕터의 대화 내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저는 이런 부분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어요. 아, 내가 너무나 종교적으로만 접근했던 신의 이미지가 되게 좀 모순되고 부족한 부분이 많구나. 내가 좀 신이라는 걸 잘못 배워왔고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과정이 진정한 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신성을 발견하고 그 신성을 꺼내서 그 빛을 내면서 이 사회를 멋있게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 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읽었던 책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고,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한결 더 자유롭고 가볍고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일상 속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삶 이후에 처벌과 여러분들을 겁주고 벌 주기 위해서 기다리는 신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대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을 바라봐주고 그런 선택마저 이해해주고, 그런 것 역시도 어떤 것도 잘못된 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신의 인간을 향한 사랑이고 신이 우리에게 준 자유의지의 진정한 의미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지금 부여받은 이 삶과 지금 이 시간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누구이고 여러분들이 체험하고자 하는 자신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살펴보시고 그러한 삶을 잘 일구어 나가시는 그러한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책 리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